2절 23절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이달은 가정의 달로서 모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되고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성가대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가대원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고 성가석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지요, 부부. 우리가 가정이라는 건 참 소중하죠. 굉장히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홈 스윗 홈.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잘 안 불러요.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니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는 미국의 배우 페인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썼고 영국의 작곡가 비숍이라는 사람이 곡을 썼는데, 이제 페인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이 그리워서 가정이 그리워서 썼기는 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집에서 살지 않았고 집에서 죽지도 못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떠돌이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승리를 찾아 다니지만 끝내 마음속에 그리워한 것은 항상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꼭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집에서 죽지 못하고 여인숙에서 죽었거든요. 가정의 소중함이 참 큰데 우리가 이처럼 인생의 어떤 무엇을 찾다 보면 가정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러나 가정을 떠나게 되거나 가정이 해체되게 되면 가정의 소중함을 느껴요. 저희 셋째 이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모부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좀 흩어졌어요. 그래서 애가 3-4명인가 됐는데 이렇게 다 흩어졌어요. 이모님 댁으로 큰 집으로 작은 집으로 갔는데 자기 집 같을 수가 없어요. 큰 집이 자기 집 같겠어요? 이모님 댁이 자기 집 같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았어도 결국은 일찍 다 또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를 한동안 잘 모를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가정이라는 건 소중하고 가정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면 특히 어린 자녀들은 아주 고통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 가정은 부부지간에도 남편도 아내도 가정이라는 건 참 소중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생덱죽베리는 이런 말을 해요. 어린 왕자 쓴 사람이죠.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마주봐봤자 싸울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한쪽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부부가 다 한쪽 방향을 잘 바라보면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사람은요 혼자라도 열심히 바라보죠. 혼자라도. 그래야 승리하죠. 요즘은 옛날과 같이 가정이 많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들의 경우 이혼 사유죠. 이혼 사유가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꽤 많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자 열심히 사는데
아내가 살림을 안 해버리거나 못 해버리거나.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어떤 가수의 어머니가 만날 딸이 돈 많이 벌어도 다 갖다 빚지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이죠. 그 어머니는 한 번 빚을 지면 17억, 60억씩. 그래서 이분이 아역 스타부터 지금까지도 스타인데 월세방 살아요. 이 연예인이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어머니 때문에 아주 이 자녀가 아무것도 결혼도 안 했지만은 아주 힘들어요. 어머니가 자꾸 돈을 날려버리니까 빚을 지고 돈 날리고 막 연예인인 자기 딸들 이름 팔아서 막 해버리니까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견디지 뭐 이런 경우들이 남성들이 아내와 헤어지는 요인이 돼요. 살림을 여성들이 전혀 못한다 그러면 남자들의 이혼하는 경우가 높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혼 안 당하려면 살림을 잘해야 된다. 살림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친정 식구들과 관계에서도 이혼율이 높았어요. 아내는 너무너무 좋은데 아내 집 식구들이 깡패거나 막 못돼가지고 그냥 이 자기 뭐 여동생이든 누님이든 그 남편이죠. 그냥 막 괴롭히고 돈 뜯어가 보니까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 아내는 참 좋은데 아내의 식구들이 너무 못돼가지고 너무 괴롭히는 경우가 이혼율이 높았어요. 여러분은 그런 가정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친구들과의 관계. 남자들은 친구라는 게 있어요. 남자들은 또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고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 관계인데 아내들은 친구 굉장히 싫어해요. 친구들. 또 친구들이 예절 발라도 좀 별로 안 좋은데 또 무례하기까지 하면 엄청 싫어해요. 근데 또 친구를 죽어도 못 끊는 남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사회적인 활동을 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은 그게 또 자기들의 활동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잦아져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여자들은 가장 이혼율이 높은 게 시댁 식구, 시댁과의 관계래요. 시부모님들이 너무 괴롭히는 거야. 시부모님들이 시댁이나 또는 뭐 시누이나 굉장히 아내죠. 며느리들을 괴롭혀서 이혼율이 그게 50%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이제 지혜로운 시부모님들이 참 며느리들이 잘해주죠. 잘해주는데 아직도 좀 옛날 식으로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좀 무식하게 대하는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왜?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에 그 여성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뭐 부잣집도 있겠지만 너무 가난해서 그냥 시집을 보내는 경우니까 좀 부잣집의 시부모들이 큰 소리 치고 며느리를 좀 막 일을 많이 시키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혼율이 높진 않았죠. 생계의 문제가 달린 일이라 사람들이 잘 견뎠지만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고 자기가 나라서 뭘 해도 살 수 있는 시대에 학대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욕먹거나 인격적으로 짓밟히면서 살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사위를 얻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또 이제 금전적인 문제, 남편들이 돈을 안 벌어다 주거나 벌어도 안 주는 경우. 남자들이 돈 안 벌 때는 부인 돈으로 쓰다가 자기가 돈 버니까 안 줘. 그래서 왜 안 주냐니까 네 돈은 네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요런 재밌는 사람도 있어요. 좋게 표현해서 재밌는 사람도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욕을 제가 지금 서리해야 되는데 재밌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게 좀 모자라지 그게 말이 돼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 열받아가지고 안 산다, 이혼하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혼율이 그게 높아요.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애를 둘셋 낳았는데 도무지 자식한테 신경을 안 쓰는 경우. 도대체 자녀들에게 신경을 안 써 남편이 바깥으로만 돌고 부인하더니 열받아갖고 이혼한 경우가 있대요. 그것도 좀 여유가 있어요. 이처럼 요즘 들어서 이혼의 사유가 꽤 많아요.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혼한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여자들의 경우는 첫 번째가 이혼율의 제일 큰 문제가 경제적이었어요. 남편들이 돈을 안 벌어오거나 무능하거나 안 주거나
지 벌어서 혼자 다 쓰고 다니거나 이런 경우가 이혼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람 피는 거. 남자가 딴 여자하고 놀아나는 거. 이게 두 번째였어요. 여자들은 이제 반대로 그 남자들에게 있어서 보면 그 뭐라고 할까? 역시 똑같아요. 배우자의 외도. 이제 배우자가 바람 피는 게 또 이렇게 남편들에 있어서 이혼율이 높고, 성격 차이. 성격 차이도 있는데 성격 차이가 없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형제지간도 성격이 차이가 나고 쌍둥이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부부가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고 성격이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성격을 이해해 주지 않는 거야. 저 사람의 성격을 알고 좀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 차이라 해서 특히 뭐 연예인들이나 사회적인 이름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이혼했다면 다 성격 차이라고 그래요. 다 잘나가지고 양보를 안 하고 지지를 않고 굽히지를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성격 차이라고 하면 나쁜 인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서로 대화만 해봐도 성격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고 또 성격 차이. 성격 차이를 따지지 말고 학대와 폭력, 이건 용서할 수 없죠.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거나 또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이게 이혼 사유예요. 이혼 맞고 살래요? 옛날에 지금 제가 개척 초기에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맞고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맞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또 반대로 부인에게 학대당하고 살아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 남자들은 때리는 사람 없죠? 일러요. 제가 수석 밟아서 이혼시켜 볼 테니까. 때리는 게 어디 있어요? 적어도 때리는 건 하는 거 아니에요. 폭력은 행하는 게 아니다. 대화를 해야죠. 대화해서 안 통하면요, 헤어져요 그냥. 대화를 해서 풀어가야지. 대화를 해서 말도 안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셉니다. 센 척 하는 거예요. 센 척. 세지도 않으면서 센 척만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초기에는 딱 결혼하면 사랑으로 살죠. 한 3년은 사랑으로 살아요. 근데 어떤 부부들은 결혼하자부터 싸우더만. 제 아는 신학교 동료가 결혼하더니 몇 달 만에 전화 왔어요. 2달부터 싸웠대. 2달부터 결혼하고 나서 2달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몇 년? 뭘 그렇게 싸울 일이 많은가 봐. 어떻게 결혼했으면 지금 너무나 좋아야지. 결혼하자마자 좀 이따부터 싸우는 게 뭐예요 그게. 아이고 참 성격들도 이상하지. 왜 싸워요? 얼마나 결혼하면 처음에는 좋을 텐데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다 이뻐 보이잖아요. 유리를 깨도 이쁘고 게으름을 펴도 이쁘고 밥을 안 차려줘도 이쁘고 뭐 반찬을 못 해도 이쁘고 다 그래. 3년 지나봐. 밥이 맛이 없다. 이제 반찬이 맛이 없다. 이제 3년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3년 동안은 눈이 가려져서 다 이뻐 보여야 그 사이에 애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때부터 미우면 같이 손도 안 잡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민족이 번성을 하겠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철저히 이렇게 서로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사랑만 추구해서는 결혼이란 이어지지 않아요. 적어도 2년 6개월 3년간은 그런 진짜 눈꺼풀이 씌워서 사랑으로 산다면 그 뒤로부터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함으로써 가정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책임과 역할. 처음에는 사랑인데 그 다음부터는 책임과 역할이에요. 정말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자기 책임을 다 해줄 때 부부가 이렇게 죽는 날까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초중고 다니면서 아내의 역할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남편의 역할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요즘 들어서 뭐 애들 성교육 시킨다는데 황당한 성교육이고, 진짜 남자로서의 어떻게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어떤 책임을 갖는가, 아내로서 어떤 책임을 갖고 역할을 갖는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사실 거의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살아온 행동을 보고 자라서 그대로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질나면 밥상을 찼어요. 옛날에 성질나면 밥상을 팍 차고 고함을 확 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상을 엎고 아들도 아버지처럼 성질나면 밥상을 확 엎고 고함 지르는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 보고 성질나면 밥상 확 요게 우리나라 교육이야. 여자들은 성질나면 나가서 울고 이제 뭐 이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이 참 유교의 전통이라는 게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기독교가 이 땅과 세계에 퍼지면서 달라졌어요. 부부 유별, 부자 일친 이게 유교죠. 아버지와 아들은 친하고 남편과 아내는 유별하다, 서로 다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죠? 부부는 하나다, 같다. 부부는 같아. 아버지와 아들은 자식은 부모를 떠나. 구별.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기독교죠. 이게 달라요. 그게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날 여성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유교적 전통이 조선시대 유교적이라면 얼마나 이상한 지금 나라가 됐겠어요. 저 탈레반들처럼 공부한다고 머리에다 총 쏴 죽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자들을 공부도 못하게 하고 학교 다닌다고 죽이고, 여자들은 여기 뒤집어 쓰고 다니고 얼굴도 못 보이게 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게 옳은 거고, 하나님의 세계를 벗어난 세계는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좋지 못한 사단의 역사 속에 학대가 자행되는 거예요. 학대가.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죠. 쉽게 말하면 이제는, 옛날엔 그랬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수족과 같아서 잘라낼 수 없다. 아내와 남편은,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의복이 떨어지면 바꿔 입으면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람피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이 신나서 교회를 안 다니죠. 바꿔야지 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내와 남편은 서로 하나예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는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은 또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신혼이 뭐냐 물어봤어요. 신혼이 뭐예요? 신혼생활이.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거래. 신혼이라고 했더니 하나는 고함치고 난리치고 한 사람은 이러고 있는 게 신혼이고 혼나는 게 신혼이래. 부인이 세면 부인이 고함치고 남편은 오매지기 주고 하고 있고, 남편이 드세면 남편이 악쓰면 부인은 저기서 쭈그려서 혼나고 있고, 이게 신혼이라 이게 올바르겠냐 이 말이에요. 신혼이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런 말도 있어요. 20대는 꿈을 먹고 살고, 30대는 삼삼해서 살고, 40대는 사생결단하고 살고, 50대는 오기로 산다. 인생 자체가 행복이 없잖아 이러면은. 모든 것이 20대든 30대든 50대든 간에 인생은 행복해서 살아야 돼요. 가치 있고 보람 있어서 살아야지. 사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해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미국의 유인이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시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떴어요. 이제 결혼 안 한 사람은 두 눈을 크게 띄야 돼.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청년 결혼 안 했으니까 두 눈을 크게 떠. 그리고 결혼 후에, 여러분 결혼했죠? 한 눈은 감고 다니라. 감기가 어려우면 여기다 아대를 차요. 그냥 눈에 차는 거 하나, 눈병 생겼을 때 차는 거 하나 차고 다니라. 무슨 뜻이냐면, 결혼 전에 배우자를 만날 때 남편이든 청년이든 처녀든 간에 배우자를 찾을 때는 여자고 남자고 간에 두 눈 똑바로 뜨고 찾으라는 거예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된 인간인가, 이 제대로 된 남자인가 제대로 된 여자인가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라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남자 이쁜 것만 보고 결혼하면 인생 종락종치는 거예요. 여자, 남자 돈 많은 것만 보고 결혼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됨됨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를. 사람이 됐냐 안 됐냐를 봐야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고 여자가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한 번 잘못 만나버리면 그 정말 평생을 망치는 것이 결혼이야.
한 번 잘못 만나면 죽을 때까지 망친 인생이 되는 거고, 운이 좋아서 중간에라도 깔라서면 그나마 나머지 인생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참 힘든 것이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떠라. 결혼했으면 이왕 한 것 갖고 두 눈 뜨면 뭐 할 거예요? 아니 결혼 전에는 눈 감고 만나더니 결혼하고 나서 눈을 부르리는 거야. 부인이 눈을 이렇게 뜨고는 남편 그때부터 살맛이 안 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눈을 이렇게 뜨고 부인이 살맛이 안 나. 감아야지. 감아야지 한쪽을. 그러거나 말거나, 부인이 좀 실수하거나 말거나, 남편이 실수하거나 말거나 하나만 덮어버리고, 아주 그래서는 안 될 부분만 아이고 한쪽 눈을 뜨고 여보 이거 한쪽 눈 보이네 그러면서 조금 조절을 해주는 것이지, 결혼 후에는 두 눈 부릅 뜨지 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도 눈 감고 들어와. 교회 처음,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두 눈 부릅뜨고 들어오세요. 이게가 뜬교인가? 들어와서 교회 성도님 되고 세례 받고 집사님 됐으면 한쪽 눈 감으세요. 꼭 눈을 부릅뜨고 이제 뭐 잘하나 보다 장로가 또 요런 아주 주가 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가 마땅한 사람들.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내 부인인데 한쪽 눈 감아야지. 내가 찾기 전에는 우리 교회 아니었지만 내가 찾아서 앉아서 이곳에서 이제 은혜 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이제 내 교회니까 한쪽 눈을 딱 감아야지. 그리고 다 좋게만 봐야지. 흠없고 온전하지 않은 게 뭐 어디가 있겠어요. 다 똑같은 건데. 부부의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저는 옛날엔 그랬어요. 아무나 남자 여자 아무나 결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절대 아무나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는 자격이 있어야 해요. 결혼 자격증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즉 말해서 남편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인격과 자질을 갖췄냐, 아내로서의 온전한 인격을 갖췄냐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게 안 된 사람이 결혼을 해놓으면 남편의 역할도 못하고 아버지 역할도 못하고 아주 문제가 되고 그렇잖아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야. 아내 역할도 못 해주고 어머니의 역할도 못 해주어서야 되겠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좀 부족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제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안 되면 손가락 끊으면 안 되니까 면도칼로 조금 끄어갖고 손가락을 잘라서 이게 막 혈서를 쓰지 말고 면도칼을 싹 그어서 조그맣게 써서 여보 미안해라고 써서 내가 잘할게. 이리 좀 그런 결심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결심이라도. 어떻게 결심해요? 오늘 부부의 역할이 뭔가를 좀 알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간단간단 가르쳐 드릴게요. 자, 부부는 양쪽 다 갖는 역할이 있어요. 첫째가 돕는 배필이야. 서로 도와야 돼. 아니, 남편은 아내 안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 안 도와주고 한쪽만 도와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는 서로 돕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요. 부부는 돕는 배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일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뭐 아담만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은 게 아니라 역시 하와에게도 아담은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도와주는 게 부부다. 아멘. 서로가 도와주는 게 부부예요. 부인 넘어지면 남편이 얼른 가서 일으켜주는데 남편 넘어지면 쪼다 낫네 그러면서 지나가면 되겠어요? 얼른 가서 일으켜줘야지. 막 어떤 여자들은 그래요. 남편이 넘어지거나 자빠지면 아이고 저런 인간을 내가 남편이라고 믿고 살다 뭐 이런 소리 함부로 하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항상 서로 힘들 때는 도와주는 거야. 헤아려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부는 서로가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부부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있냐? 여자 없이 어찌 남자만 있냐? 남녀가 다 남녀를 통해서 태어난 거고 12절에 보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남자고 여자고 다 하나님이 똑같이 지으셨으니까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남자는 힘이 좀 세고 그 대신 여자는 지혜가 더 좋아요. 항상 여성들이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여자 말 잘 들으면 밥 얻어먹 떡 얻어먹는다. 자다가 떡 얻어먹는다 그러잖아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그러니까 여자가 집에서 대장 노릇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여자의 지혜를 남자에게 잘 주어서 남자가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뭔 소린고 그러면 안 돼요. 여성들이 더 지혜롭게 마련이니까 그 지혜를 지혜롭게 남편에게 전해줘서 남자가 가정을 잘 통치하고 자녀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도와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잖아. 도와주고. 여자는 힘이 약하니까 남자가 힘쓰는 일로 여자를 도와주잖아요. 강물 세찰 때 떨어갈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걸어가면 둘이 떨어져 가면요, 여자가 쓸려는 애가 힘 떨어지면요 쓸려는 애가, 그 남자는 걸어가거든요. 물살을 거슬려 힘이 세니까. 그리고 그때 남자가 여자분의 손을, 아내의 손을 잡고 딱 가면 둘 다 건너가는 거예요. 네 일은 네가 하고 내 일은 내가 하자. 그러면 여자는 저가 죽어버려요.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 지혜로는 안 되잖아. 또 그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또 뭐가 있어요? 여보, 이 물살은 당신의 힘으로도 안 되겠소를 여자가 알아. 지혜로워. 남자는 멍청해서 지 힘이 다 된 줄 알고 나도 죽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지혜로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딱 지혜를 주고, 남편은 그 힘을 써서 또 아내를 지켜주고, 이게 서로 돕고 동등, 그런 동등함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 누가 뭐가 세다 그래서 센 것이 아니야.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동등하다. 아멘. 이게 부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편의 역할이 있어요. 남편은 집안의 머리가 돼야 돼요. 부부에도 머리가 되고 그래요. 지금 뭐 우리 남녀 뭐잖아 결혼할 사람들도 있죠, 교회 안에. 그러면 잘 들어야 돼. 남편의 역할은 머리됨의 역할이에요. 요즘은 여자들이 세서 남자들이 머리가 아니더라고, 꼬리더라고. 그러지 마. 남자는 끝까지 머리를 지켜야 돼. 머리가 꼬리로 가면 얼마나 흉측혀. 꼬리는 땅을 쓸어도 괜찮아. 근데 꼬리에 머리가 달려 쓰면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다 깨져. 안 되는, 머리는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 하나님은 남자는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됨이라고. 지금 기분이 나쁘지? 우리 남편은 머리 같지도 않은데 자꾸 머리라고. 머리 같지도 않은 건 던져 불어. 없으면 내가 머리지 뭐. 어떡하겠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자는 아내의 머리예요. 교회가 예수님 말씀 떠나고 부처님 말씀, 무슨 말씀, 마호메트 말씀이 교회에 전파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사탄의 종교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전해지고 예수님의 뜻만 전해지고 교회의 모든 다스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한 집안에서 모든 결정은 남편이 해줘야 돼요. 부인이 다 자기가 결정해놓고는 뭔 일 터지면 네가 한 게 뭐냐고 또 남편한테 책임을 묻는 훌륭한 부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집안이 망해도 손을 못 써. 그랬더니 또 그걸 자기에게 책임을 물어. 네가 한 게 뭐냐. 요런 바보들은 또 어디 그러지 마요. 항상 매사에 여성은 지혜로우니까 지혜롭게 이끌어서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해요. 자식에 대한 결정이든 가정에 대한 결정이든 집 사는 거든 뭐든 다 해서 남편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안 하려고 그러면 지혜롭게 해서 남편이 그래 하자 라고 남편이 결정하게 해요. 문제가 생겨도 남편이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곳이든 책임은 리더가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머리시지만 책임은 또 목사가 해야 돼. 성도들이 마음대로 해놓고 목사님 책임이야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결정은, 모든 매사의 결정은 목사가 하고 책임도 목사가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목사는 나 책임 안 지려니까 권사님이 하시오, 나 책임 안 지려니까 장로님이 하시오 해놓고 몰라요 장로님이 그랬어요. 이러면 목사 아니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목사지. 담임 목사가 결정하고 책임도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그처럼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은 남편이 결정하고 남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의 특성이에요. 책임성이에요. 책임성.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 종종 보면 남자가 도무지 이런 책임성도 없고 먹도 없고 막 엉망이다 그럴 때는 깊이 생각해야 돼. 머리됨은 섬기는 것이고요. 또 뭐냐? 지도력이라는 것이죠. 종의 자세로서 잘 섬겨야 되겠죠. 직장에서 아내가 부장님이었어. 자기는 계장님이었어. 부장님 했는데 둘이 눈 맞아서 결혼했어. 집에 와서도 부장님 그럴 건가? 결혼했는데 아니요. 그때는 여보 하고서 이제 부인이
직장에서는 부장님이었는지 몰라도 집에 오면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주는 거예요. 머리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직장에서 열이하던 것이 또 까분다 이러면 그 부인 쫓아내버려야 돼. 그건 아내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역할과 가정의 역할을 하는, 둘이는 동등하지만 가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질서가 없으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자식들을 막 잘 생각해 봐요. 부인은 폭력적인 집안에서 자랐어. 아버지가 확 부인 막 아들도 귀싸대기를 패버리고 막 꼼짝도 못하고 아버지가 야! 푹! 야! 아주 질서 있는 집안 같아. 폭력적인 집안. 부인은 어떤 데서 자라났냐? 인격적인 집안이잖아. 아버지가 그러면 되냐? 또 잘못 그러면 되냐? 또 네가 그러면 이렇게 되지 하지 마. 또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간이 지나서 딱 봐요. 5년이고 10년 지나서 봐요. 그 아버지가 얘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일어나라고 일어나시도 하고 일어나. 순종이 돼요. 불만이 없어요. 근데 하고 두드러서 한 데는 하고 질서가 잘 잡힌 것 같은데 아버지 힘 떨어지면 아무도 순종 안 해요. 아버지 힘 떨어지면 엿먹으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말 안 들어요 절대. 또 내가 왜 그런데 이래 분노가 가득해갖고 되질 않아요.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쉬운 길. 그러니까 그렇게 두 사람이 그런 집안에 두 사람이 만났는데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싸우지요. 갈등 있지요. 그걸 서로 헤아려 주면서 나는 이런 면에서 이 점을 좀 수정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맞추어서 갈등을 극복해 줘야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틀려가지고 오면서 해봤자 어느 누구 만나도 사는 게 다 틀리니까. 어느 누구 만나도 성격은 다 다른 거니까. 근데 도가 지나칠 때는 참 어렵죠.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죠. 자, 그러면 남편의 역할은 머리됨이고 사랑이에요. 보세요. 25절에 볼까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자들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물론 부인들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요. 존경하죠. 근데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부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고요? 순종.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했잖아. 그것만 강조해요. 근데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돼. 아내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야 돼. 아멘. 아멘. 유종희 장로님 아멘 안 하는 거 봐. 정동화 수장 아멘. 조사해봐야 돼. 정동화 수장 하나하나. 자기 다 잘하셨지. 여러분이 다 잘하셨죠. 그냥 제가 해본 소리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 근데 그 칼들과 할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생을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아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속에 아내가 남편을 진짜 존경하고 남편이 하자면 그렇게 합시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복종 안 한다고 난리치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내들은 또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기고만장해서 남편의 인격을 짓밟고 무시하면서 자기를 안 사랑해 준다고 말하면 안 되죠. 양쪽 다 자꾸 심화되고 한쪽이 심화되면요 한쪽이 열받아가지고요 사랑을 포기하게 되고요 한쪽이 순종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혼해야지. 순종 안 하고 사랑 안 하는데 뭘로 살아? 그때부터 맨날 쌍만 하고 사는데 혼자 사는 성경에 나와서 지붕에 가서 혼자 살으라고. 또 성경에 또 나왔어요. 산속에서 혼자 움막지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둘이 싸우고 살 것 같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사니까 지붕에서 혼자 따로 살더니 산속에서 혼자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서에. 그만큼 서로 사랑과 순종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는 되지 않지만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성들만 대답합시다. 남편의 계획과 뜻에 남편의 리더십에 잘 순종하기를 부탁합니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내에게다 바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돼. 돈 뒤로 숨기지 말고 다 주고 사랑해.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니까 이번에 같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 돼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요즘 이제 여성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 잘 안 해요. 너무나고 동등인데 그래도 가정을 이뤘으면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죽어도 못해. 저런 것한테 내가 무슨 순종을 하고 살아. 절대로 혼자 사시기를 친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여성이라면 꼭 혼자 사세요. 결혼해갖고 상대방 괴롭히지 말고 혼자 살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인생을 바쳐서 사랑해주지 못하려면 혼자 사세요. 지만 위해서 살 것 같으면 혼자 사세요. 왜 이렇게 부인 얻어놓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머리됨에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주라고 칭했다 그랬어요. 뭐 지금도 수천 년 전 얘기를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닐지라도 내 남편이 나의 주인이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가 되려면 뭐예요? 남편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 할 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서 순종이 따르는 거고, 순종이 따름으로 사랑이 있는 것이지 한쪽만 사랑하고 한쪽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산속에서 살아요. 그 다음에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죠?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자기 목숨 귀한 만큼 똑같이 귀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해야 돼. 여러분, 남편이 존경스러운 분들만 살짝 손들어봐요. 나는 우리 남편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이제 알아보려고 그래. 장로감인가 아닌가 보려고. 부인한테 존경 못 받은 사람이 장로가 된다면 있을 수가 없어. 그 장로님들 부인도 한번 손들어봐. 존경하면 잘라야겠구만 다. 안 들었어 여러분 부인들이. 안 들었어요. 존경이 되겠어. 성질만 부리는데. 자, 남편들은 잘했다 생각해도 아내는 섭섭한 거고, 그렇잖아요. 아내는 섭섭한 거고, 또 아내들은 또 잘했다고 하는데 남편은 또 조금 서운한 거고, 그런 거예요. 칼발트는 그런 말 했죠. 뭐라고 그랬냐면 아내의 칭찬 한마디가 나를 3개월을 즐겁게 한다고 그랬어. 칭찬 한마디. 참 중요한 얘기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도리인데, 진짜 내가 남편을 이게 눈을 똑바로 뜰 때, 여자분들이요, 눈을 똑바로 뜰 때 어떤 사람 봐라? 내가 평생 존경할 만한 남장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한다고 결혼했는데 사는 것 보니까 이게 완전히 무시당하게 산다. 그때는 한쪽 눈을 감으라는 거지. 참 힘든 것이 서로 만나서 사는 건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는 서로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하기 전에 제가 남편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존경받게끔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남편이 내가 무식해도 좋고 돈을 조금 벌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아내들이 존경해요. 우리 남편 참 있습니다. 우리 남편 참 고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한다면서 막 하면 안 돼요. 절대. 결론은 가족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하는 것.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결론을 내립시다. 디도서 2장 4, 5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든지, 아내들에게 얘기해요. 아내들에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통합적인 얘기예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여성들은 좀 신중해야 돼요. 남편들도 신중해야 돼요. 겸손하면 안 돼. 일단 저는 남자고 여자고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해. 뭐라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그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또 반대로 자기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신중해야 돼요. 여성들도 좀 신중해야 되고, 순전하며 깨끗해야 되고, 집안일을 하며 살림을 잘해야 돼. 여성들은 살림을 잘해야 돼. 예, 따라서 살림을 잘합시다. 막 갖다가 있는 대로 써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론. 잘 사는 동네 가면 잘 싸우지 않아요. 권력자들 빼고, 권력 가진 자들은 이상한 짓 하니까. 근데 참 복받고 잘 사는 지역,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 부부싸움 소리가 안 들려. 안 싸우는 건 아닌데 안 들려. 왜냐하면 싸워도 조용히 싸워. 이랬어요, 저랬어요.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죄송해요. 아주 달동네 가면 싸우는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개까지 짖어. 그건 개까지 짖어. 부부가 어찌 크게 싸우니까 개도 따라서 짖어요. 아주 동네가 시끄러워.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서로 인격을 무시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고통을 못 벗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시작을 했어도 복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잘 살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서로 성숙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요. 예로부터 집안에서 막 큰 소리가 나면, 아내의 큰 소리가 나면 뭐 어쩐다 그러는데 그게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아버지의 큰 소리든 어머니의 큰 소리든 고함 소리 나는 집은 좋은 게 아니에요. 고함 소리가 절대 안 나야 돼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조용조용 말해도 되는 그런 서로의 수준이 돼야죠. 그런 데가 되게 부유하게 살고 잘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고 잘 되는 길은 딱 하나다. 서로의 역할을 잘하는 거다. 서로의 역할. 아내는 분명히 아내의 역할을 말씀대로 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서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는 행복하겠지만 천국 갈 때까지 괴롭다가 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행복한 부부,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도 있지만 독립을 해서 한 가정을 만들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짓 아내 역할을 잘 못하는 수도 있고 남편의 역할을 잘 못해서 아름다운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이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축복된 인생, 아름답고 복된 부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